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5장 14절부터 말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장 14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해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듯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7장으로 가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도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함께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겉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구약 시대에 5가지 제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5가지의 제사 중에서 마지막 종결 부분으로 5번째 속건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3장에서는 화목제에서 대해서 살펴보았고 어제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속건제에 대한 그런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속건제는 범죄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속죄제, 어제 살펴보았던 속죄제와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속죄제는 단순히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반면에 속건제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듯이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5분의 1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5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상하는 것까지 해야지만 속건제의 규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4절 말씀 5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속건제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건제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17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게 되면 이럴 때도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였을 때 그래서 범죄하였을 때도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5장 15절에 있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라고 했는데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물은 거룩한 물건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물건이기 때문에 성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사용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성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11조를 예를 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10을 다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럴 때 10분의 10은 성물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10분의 10을 다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아까워하거나 그것을 내지 않거나 그것을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니 그럴 때 이 성물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의 재산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성물이 되고 거룩한 것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물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자신을 성물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성물로 여길 때에 부지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죄를 범하게 됐을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5절에 가게 되면은 거기도 보면은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속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5분의 1을 제사장에게 더하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속건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갚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5분의 1을 갚도록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내 잘못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치루어야 할 대가 또한 동시에 기억나게 해서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끔 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것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환경이 이러이러해서가 아니요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가 확고히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면 세상의 풍파가 올 때에 우리는 흔들리고 더 세게 오면 우리는 그 뿌리가 뽑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죄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이 같다는 말이죠.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라고 하면서 그 이하의 말씀에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이웃에게 바로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나 곧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웃을 향하여 범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웃에게 선을 행하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정으로 범죄가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고, 이를 위해서 오늘도 여호와께 신실하고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가지의 모든 제사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점점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규례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불의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발자취,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